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날은 한 차례의 소낙비나 스쳐가는 바람을 바라면서 더위를 식히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산들바람, 솔바람이 불어오면 기분 좋게 바람을 느끼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쉼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세차고 거센 폭풍이 불어올 때는 두려움을 느끼며 피할 곳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 김병년 목사님의 바람 불어도 좋아입니다. 이 책에는 한 가장에게 불어온 인생의 거센 바람 앞에 그의 처절하고도 솔직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분노, 또 그 가운데 피어나는 찬란한 기쁨도 느끼면서 신실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 먼저 들으시고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송정미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힘에 겨워도 내 걷는 길이 좁고 험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아요. 나의 꿈은 지금 비록 가진 게 없고 이 낮은 곳에 서 있다 해도 해가 뜨기 전 그 하늘이 가장 어두운 밤이죠. 내 꿈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날 지켜봐요. 이뤄낼 거예요. 훗날 내 모습 후회하지 않게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세상을 이길 거예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결코 나의 꿈은 바뀌지 않죠. 잔이 넘치는 건 마지막 한 방울 그 전엔 모르죠. 내 꿈도 조용히 채워지고 있죠. 날 지켜봐요. 이뤄낼 거예요. 훗날 내 모습 후회하지 않게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세상을 이길 거예요. 숨 더디다고 걱정 말아요. 소중한 걸 쉽게 가질 순 없죠. 타는 가슴과 긴 목마른 끝에 단비가 내리는 귀한 거죠. 난 기도해요. 그리고 믿어요. 내 발걸음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멀어도
아내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사람들도 아내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말수가 적음에도 언제나 대화 중심에 있었다. 아프기 전에 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내가 있는 집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나눔과 교제와 기도가 넘쳐났다. 그렇게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던 집은 아내가 아픈 뒤 몇 년 동안 지죽은 듯 고요했다. 찾아오는 이가 확 줄었다. 아니, 거의 없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곤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인 내가 아내의 방이 싫어진다는 사실이었다. 방에 들어가면 코끝에 닿는 냄새부터가 싫었다. 환자의 냄새, 그건 어쩌면 간호를 잘못해서 나는 냄새인지도 몰랐으나 내게는 혐오스럽게만 느껴졌다. 게다가 아내의 방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릿한 냄새가 풍겼다. 창문을 꽁꽁 닫는 겨울철이 되면 냄새가 더욱 심했다. 집안은 온통 빨래 삶는 냄새와 대소변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나오는 냄새로 뒤엉켜 여기 환자가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마음도 소리쳤다. 이런 환경이 너무 싫다고 말이다. 가정에서 중환자를 간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온 가족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항상 환자를 의식해야 하는 마음은 늘 쉴 곳을 찾아 허덕였다. 낮에는 간병인들이 있어 그나마 수월하지만 밤이 되면 긴장이 몰려온다. 아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어둠과 함께 내 마음을 삼킨다. 내 실수로 아내의 발에 화상을 입힌 사건 이후로 아내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 두려움이 생겼다. 내 손이 닿는 곳은 다 상처를 입을 것 같았다. 밤마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또 있다. 바로 아내의 기저귀를 가는 것. 잦을 때는 1시간에 2번이나 교체할 때도 있다. 조금만 잠을 설치면 내가 왜 당신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냐며 누운 아내에게 볼멘 소리를 한다. 그러다 대변이라도 보면 더욱 예민해진다. 한 방 크게 싸는 것은 괜찮다. 그러다 닦아주고 뒷정리를 할 때 찔끔 대변을 보면 더 화가 나 쏘아붙인다. 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지만 장모님은 딸의 대변도 달다고 말씀하신다. 막 태어난 신생아의 똥처럼 달콤한 그 똥을 늘 즐겁게 닦아주신다. 그러나 난 아직도 아내의 대변이 꿀송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록 아내의 똥이라도 내게는 아직 똥일 뿐이다. 아내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면 냄새난다고 아들이 코를 막는다. 기저귀를 둘둘 말아 아들에게 던지면 아들은 또 냄새난다고 소리친다. 나도 이 기저귀가 싫다. 장모님처럼 나도 사랑으로 똥을 꿀송이로 감당하면 좋으련만. 다시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우리 가정을 휩쓸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2005년 8월 10일 그 한여름에 막내 젖을 먹이던 도중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어떤 전조도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와 모든 삶을 한순간에 바꾼 쓰나미였다.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단번에 말을 잃었다. 행동이 멈췄다. 그 병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결코 바라지 않던 현실은 우리가 무심코 고백했던 결혼서약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준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언약적인 사랑이다. 목사인 나는 결혼 주례를 자주 하는데 어느 결혼식에서 새로운 부부가 되는 이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성격 차이도, 경제적인 위기도, 배우자의 부정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내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나와 아내가 맺은 언약을 평생 지켜갈 것을 요구하신다. 이 삶은 전쟁터와 같다. 힘든 삶을 산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싸워야 성숙한다. 삶이 아플 때 인격이 가장 빛나는 이유는 어둠과 싸우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 이제는 종의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신실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일이 아니라 병든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다. 게리 토마스의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는 내가 결혼식 주례사에서 자주 인용하는 책이다. 나는 저자의 탁월한 식견과 해박한 지식,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의 삶을 존경한다.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만으로도 그것은 사회의 훌륭한 간증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지속적이고 창조적이며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세상은 당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인생이 당신의 계획과 달라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다 지나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레이스가 들려드립니다. 괜찮다. 괜찮다. 힘내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괜찮다. 힘내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계획과 달라 마음 무너지고 나의 선택에 확신이 없어 뒤돌아보기도 하고 큰 꿈 앞에 놓인 작은 현실에 눈물 흘려도 다시 발버둥친다. 괜찮다. 힘내라. 이 말도 부담일까 주저하지만 괜찮다. 힘내라. 다 지나간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과 달라 마음 무너지고 나의 선택에 확신이 없어 뒤돌아보기도 하고 큰 꿈 앞에 놓인 작은 현실에 눈물 흘려도 다시 또다시 발버둥친다. 괜찮다. 힘내라. 너만 그런 게 아냐. 괜찮다. 힘내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괜찮다. 힘내라. 이 말도 부담일까 주저하지만 괜찮다. 힘내라. 다 지나간다. 괜찮다. 힘내라. 너만 그런 게 아냐.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나는 질병이 우리 가정에 가져온 긴박함 때문에 감정을 여러 해 동안 억누르고 살았다. 내 감정보다 아내를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녀들을 돌보는 분주함이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재정적 압박과 갖은 일로 긴장의 연속인 삶이었다. 늘 잠이 부족해서 피곤했고 점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처절하게 피곤한 상태가 되어갔다. 그렇게 점차 생각이 무너지고 몸이 피곤해지자 홀로일 때 외로움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리웠다. 부부의 친밀함을 나누며 즐기고 싶었다.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었다. 혼자 시부렁거리는 독백이 아닌 반짝이는 눈에서 나오는 아내의 눈웃음을 보고 싶었다. 나도 외롭다며 아내의 가슴에 푹 안기고 싶었다. 한 남자로서 한 여자 앞에 있고 싶었다. 서로 주고받는 부부의 사랑이 그립다.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성적인 연합, 남자와 여자를 한몸 되게 하는 그 연합이 그립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남편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으로 바꾸라고 한다.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엄마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다.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 난 외로움을 잘 몰랐다. 외로운 인간의 모습에 대해 무지했고 외롭다는 말을 아주 싫어했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냐고. 이제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안다. 심지어 손잡고 걸어가는 연인을 보면 질투가 일어난다. 함께 걷는 기회를 박탈당한 상실감에 더욱 외롭다. 몹시도 외로운 헛헛한 밤을 보낸다. 단지 아내가 아프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온 집이 텅 빈 듯한 밤. 예, 장모님, 감사 많이 하세요. 이제 감사만 하시면 되겠네요. 장모와 사위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흘렀다. 장모님은 나에게 감사를 강요하셨다. 불평, 불만보다 감사가 더 낫다고. 목사이기 때문에 쓰러진 아내를 두고 감사해야 했다. 높은 직분에 있거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식이 쓰러지면 감사부터 할까? 혼란, 당혹, 당황 이런 단어가 훨씬 익숙한 내게 감사에 앞서 울고 싶은 내게 감사부터 하라는 강한 압박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거스리는 것이었다. 울어야 할 때 웃으며 감사하는 것만큼 어색한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폭력과 다름없는 것이다. 왜 불평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요, 난 감사 못해요. 나는 아직도 아내의 아픔에 감사하지 못한다. 아내의 화상으로 잃은 다리 한쪽을 두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감사하기에는 잃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장모님은 밤새 자고 깨고를 반복하며 딸을 간호하신다. 중간중간 하고 탄식하시면서도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고백이 아닌 삶의 버거움에 지친 깊은 탄식으로 들린다. 그 말은 밤이 되면 멈출 수 없는 눈물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인생의 밑바닥에는 고통, 무질서, 혼란, 당혹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란 결코 생각처럼 쉽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게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라고 한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했음에 감사라고 한다. 맞다. 나도 그것을 깊이 감사한다. 한쪽 다리는 잃었어도 아직도 남은 몸뚱이가 있으니 감사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온기가 있는 아내의 몸을 만지고 돌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내경색으로 4년. 내경색에다 화상을 더해 다시 4년 동안 불행으로 가득한 검은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지만 검은 가방을 들고 낑낑대며 질긴 생명의 끈, 질긴 호흡으로 겨우 삶을 지탱해 왔지만
그래도 아내가 지닌 생명력을 보며 감사한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할 것이 참 많다. 8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으로 자라가는 아이들.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 아내가 쓰러졌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내가 합병증 없이 8년 동안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욕창 없이 3년을 무사히 지내온 것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감사는 하지 못한다. 아내가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아직 설명하기 복잡한 부자연스러움이 내 속에 존재한다. 가끔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을 만나면 아내의 다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려 하다가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아파온다. 그건 성냥개비로 감사의 제사를 1000번이나 드리는 장인 장모님의 기도에서도 듣지 못했다. 부모로서 하나님, 제 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난 아직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뿐더러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신영원의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느니 보내드립니다.
필립 낸시는 말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려는 강박이 없으셨다. 그분이 주신 것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겨난 자유였다.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질병에서 해방되기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둠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8년의 시간 동안 나와 아내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렸다. 치유되지 못해도 우리는 웃으며 살아간다. 낫지 않아도 우리는 부부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렇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는데 전능하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겪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자기를 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능력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부활의 능력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고통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통을 참는 데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데 전능하시다. 죄인들과 함께 사는 데 전능하시다. 아멘. 이전에는 이 짧은 인생에 이것도 못 누리냐고 대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물 같은 내가 이미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는 내 삶 속에 그분의 전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는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언약을 지키는 그분의 신실한 능력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충만하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죽음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습니다. 흔들리고 젖어도 줄기가 자라고 꽃이 핍니다. 고통으로 인한 흔들림이 인생을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시키며 인생을 자라게 하시죠.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들려드리며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게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